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교독하십시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다같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되시리로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헌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참다운 헌신.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헌신을 하는데 즐겁게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다운 헌신이 어떤 헌신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창피한 일이죠.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어. 그래가지고 구속이 됐어. 그래서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창피하지만 그래도 자기 교회 집사님이니까 면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을 만난 집사님은 할 말도 마땅치 않아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고생 많으시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어이없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한 십자가도 지셨는데요. 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희생과 헌신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밝혀주는 하나의 대화의 모습인데,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여기에 못지않게 참다운 헌신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마치 크게 헌신하는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특별히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다운 헌신이 어떤 것인가를 잘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다운 헌신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모습이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다 하는 거야. 다 한다는 것은 100%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족한 상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100도가 돼야 끓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헌신은 바로 그런 헌신. 삶을 다 드리는 것처럼. 교회 학교 때 불렀던 그 찬송 가운데 나는 주의 화원의 어린 백합꽃이니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참 그 삶을 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인생의 황금기인 펄펄 끓는 젊음을 당신께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교회 안에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시골 같은 데는 더구나 더 그렇고 여기는 중소도시인데도 좀 그렇고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참 끊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 문제도 인구 문제지만 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참 한국교회 또 지구촌 이런 모습들을, 미래를 생각하면 참 암담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 마음껏 살다가 세상 끝날 때쯤 돼서 믿음 가지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우리는 청년들만 헌신적으로 봉사할 대상이고 장년층, 노년층은 헌신적으로 봉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 시기에 헌신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정말 황금기 일할 수 있을 때, 또 있을 때 쓰여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청년이면 청년으로 그 시기에 가장 소중한 젊음을 주게 드리고, 장년은 또 장년으로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마치 옥합을 깨트리듯이 드릴 수 있는 자세,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 역사 속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흔적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정말 귀하게 쓰여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또 생겼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 그 여인의 행적은 정말 자신도 물론 헌신을 했지만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을 헌신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급이 오히려 훨씬 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즐거이 바치는 거예요.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여기 나타납니다. 여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여기 시인은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다운 헌신의 두 번째 요소가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기를 누가 갈까? 이런 의문 속에 있을 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헌신의 자세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이런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물질로 헌신하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도 정말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땅의 부는 사실 물론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은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잠깐 지나가요.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요. 거기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들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려야 할 상급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더라. 전부 거기도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뭐 하나님 나라 가면 구원이 다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광의 빛이 우리가 별빛을 보면 전부 다른 것처럼 물론 밝게 보여도 멀리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게 더 밝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처럼 다 다른 모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도 나타난 삼층천의 세계를 목격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참 순교자의 대열 속에 서게 되는 분이 최상의 대열에 서게 되는 모습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막 영광받고 누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적을 사람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신성종 박사님이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목격하고 나서 시골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상이 더 클 것이다. 이런 간증을 한 생각이 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 사역자들은 사실 막 많은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렇지만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학생들 양육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목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면서 목회는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세상 그 목회자들 다 이렇게 보면은 군림하는 목회자, 섬기는 목회자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정말 섬기는 아니에요. 정말 섬기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즐거이 헌신한다. 세 번째는 주님께만 바치는 거예요. 주님께만. 여기 시인은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하므로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의 대상이 주님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극치가 뭐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이가 없어요. 정말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재물이 또 나의 권력을 위해서 또 가진 자, 권위 있는 자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나. 또 자신의 이름을 빛내려고 많은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 않나. 그러나 우리는 이런 헌신은 사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헌신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 대해도 주님께 대하듯 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오히려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채워져도 주님께만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핵심이 녹아져 있는 요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신.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천국이에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나? 매일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았나?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았나?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 사실을 알면 승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죠. 담대할 수 있는 희망도 채워지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저 여러분 오늘 밤에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요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바울 신앙을 닮아가면 승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최고의 학부 또 베냐민의 지파로서 자랑거리가 많은 그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매진을 했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 권력, 명예, 이런 것들 다 쓰레기처럼 버렸다.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고 예수께 발견된 거,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만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극히 작은 것에 헌신하고 크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 성경에는 막 네거리에서 나팔 불고 막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주님이 그런 거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세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즐겨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만 드리는 것을 참다운 희생 또 헌신의 모범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범을 잘 기억하면서 진정 주님께 인정받는 희생, 봉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하 음악의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라는 그 글 속에 보니까 매년 바라합 장단이 있는데 이 관현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악단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아들이고 올겐 연주자이기도 한 칼 리히터가 창립한 이 단체는 입단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특이한 서약 애용을 하게 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돈을 줘야 한 그 나머지는
바 음악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바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물론 사람들은 그 단체에 들어가려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서약서에 사인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즐거이 헌신하고 있나 한번 자문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1절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사실 우리는 살면서 발판, 어떤 경우는 거침돌, 어떤 경우는 디딤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발판이 될 때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사실 우리는 이렇게 거침돌이 되었다면 디딤돌로 바꿔지는 은혜가 채워져야 돼. 2022년도 하나님 디딤돌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희망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권능의 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권능의 귤을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에 다 하나님이 쥐어주게 하셔서, 아멘도 안 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사역들인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역사도 할 수 있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권능의 귤을 보내시는 하나님. 여기 3절 말씀 봅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오늘 헌신의 자세를 말씀을 나누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비전을 활짝 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그 의식이 중요해요. 2022년도 하나님 비전의 의식을 품게 해주세요.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여지게 해주세요. 왕같은 제사장 의식을 품고 2022년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약속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기 참 노하시는 날, 노하시는 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도 노하시는 날이지만 지금 현재 지구촌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오미크론 또 변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모습. 6절 말씀 보세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지금 문 나라에 막 시체들이 막 쌓이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메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 정말 여기까지 인도함 받게 하신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고 내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시대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정말 마지막 메시지 말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빛난 세마포로 단장하기를 희망해야 돼요. 정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 충만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희망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침투하려면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쫓아버려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비전인데 그 비전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이것이 품어지기를 늘 희망해야 돼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회복이 돼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도 활짝 열려지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도 펼쳐지기를 우리는 희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모습. 그래서 시대적 배경, 저작 동기가 불명확한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은 주제에 걸맞게 장엄한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와 승리하심에 대한 표현이 또 창출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힘있고 열정적인 그런 문체가 다윗의 진술을 잘 보여주기도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소개하잖아요. 여기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다윗.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1절 말씀을 들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음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주님의 답변은 조금도 잘못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주께서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장차 자기 계보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이란 예언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귀, 영광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고백이 표현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화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와 영광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면 거룩한 산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광채로 그리스도께서 눈부시게 빛나셨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영광스럽고 위엄에 찬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흐뭇하게 여기는 아들이다. 변화산에서 음성이 여기 나타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여기 내 주를 표현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가리키시면서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시겠다는 의미예요.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면
예수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참 이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드러내는 복음을 보게 되죠. 고대 동양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패전국의 왕을 발로 밟았던 관습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중에 계신데, 우리도 또한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거를 향해서 헌신자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오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과 영예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추운 이 밤에도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신 걸 감사해야 돼요.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소개하죠. 주의 권능의 후를 내어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부여하신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될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못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복음이 널리 반포돼서 우리도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열에 속하게 하신 것, 지극히 감사한 일인데,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왕의 규를 받았습니다. 규를, 정말 왕의 쥐봉 같은 그런 모습이죠. 홀 같은.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영영한 주의 보좌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옵니다. 주님의 나라, 그 정권은 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정권입니다. 이렇게 또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나 큰 사랑을 베풀어, 큰 사랑. 저와 여러분, 그 큰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큰 사랑. 우리가 둘째로 생각할 것은 제사장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오늘 보게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 어떤 특정한 날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날로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대를 가리키는데, 이날은 신약의 오순절 사건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의와 옳은 행실로 단장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주께 헌신한 성도들의 신선한 생기 있는 모습을 시어로 표현한 거예요. 꼭 청년들이라는 게 아니라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7주간이 지난 오순절이었다.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2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휘몰아오듯한 소리가 그들이 모여 있는 온 집안으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실로 그리스도는 수많은 백성들을 소유하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귀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들은 기쁨의 백성이 돼서
이는 강제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기쁨의 마음으로 그 대열에 속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산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즐겁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다 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을 받아주세요. 내 삶을 정말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희망해야 돼요.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대마도를 우리 경무위원들, 충남 경찰청 경무위원들이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돌아보고 역사의 흔적들을 보고 막 그러는데 해변에 딱 갔는데 누가 썼는지 거기다가 이렇게 해변 모래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 의미가 있어서 예수를 삶으로 드러내자. 예수를 삶으로 살아내자. 멋진 글을 제가 보고 그걸 사진 찍어서 그걸 설교할 때 사용도 하고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자. 멋지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자. 삶의 향기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 그 새번역 성경 속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겠습니까? 당연한 요구라는 거예요. 삶을 들은. 그래서 여기 제사장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소개하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또한 그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 4절은 메시아가 이러한 멜기세덱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제사장직은 파기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수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변함없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창세기 4장 18절에 보면 또한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다. 멜기세덱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하였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6장 20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열에서는 영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보면서 멸절되는 악의 무리를 여기 발견합니다.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그분의 분노는 치열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하며 회방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남김없이 멸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득세하고 있는 악의 무리들이 결국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멸절되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쇠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분을 높이 찬양하며 늘 소망을 잃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계시록 5장 12절에 천사들은 큰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영광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맹렬하게 대적들이 활동할 동안 그냥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노의 때가 차면 여기에 대한 모든 보응을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응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미치는 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일임을 하셨는데, 이 권세는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이 악해 갈수록 우리는 인내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을 끝까지 간직해야 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마지막 날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모두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밤에 예수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온전한 헌신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광의 규가 내 손에 들려지기를 희망합니다. 그 자세,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이 회복이 돼서 주님의 날에 양의 편에 다 함께 서는 축복의 날이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세계상을 보고 이 말씀이 지금 시대상을 가리키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주님보다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헌신자의 대열에 무뚝 세워지는 큰 은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된 권능의 규를 우리 손에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으로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헌신자의 대열에 서기를 희망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다하는 헌신,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헌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새의 뿌리 따위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의 대열에 서서 하늘의 부유한 모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분별의 영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가 따라오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비옵고 오늘도 임마누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며 하늘 기업을 열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